근데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이랬다 저랬다 그래가지고 어려운 말인데 제가 얘기할게요. 잘 들어보세요. 누가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 때문에 전체가 다 죄 있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안 돼요? 다시 설명할게요. 어떤 사람이 하나가 죄를 지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은 죄를 안 지었는데 이 사람이 지은 것 때문에 다 죄인이 된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럴 수 없죠. 내가 죄를 지었는데 여러분이 다 똑같이 나와 같이 죄를 지었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 사람 아담의 죄 지은 것 때문에 전 인류가 다 죄인 되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담의 지은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 죄인 된 거예요. 이런 소리 잘 안 해. 왜냐하면 모르니까 않고 또 말해야 못 알아들으니까 안 해. 근데 저는 하나님께서 알려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자, 아담이 인류의 대표인데 그 대표인 아담의 지은 죄 때문에 전 인류가 다 죄인이었다는 것은 이거 아버지가 죄졌다고 아들도 죄인이라고 하면 곤란하잖아요. 우리 인류의 조상이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인류가 전체 그의 후손이 전부 다 죄인이었다. 근데 말도 안 되는 건데 하나님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또 우리 그 죄인된 우리가 한 사람 예수께서 의로운 행동을 했으므로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 가지면 같이 그냥 의로워진대요. 나 진짜 꼭 그렇게 못 알아듣고 나중에서 하면 할까? 다시 설명합니다. 자, 한 사람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아담같이 죄를 짓지 않은 사람까지도 죄인 되었어요. 다. 이건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또 한 사람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의 싹 사망, 저주, 질병 모든 것을 전부 싹 예수님이 가져갔으므로 그 예수님의 의로운 한 행동, 십자가 행동 때문에 그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의롭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무슨 의로운 행동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안 지었는데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죄인 되고 우리 형은 죄인 되고 전체 인류가 죄인 된 것처럼 의로운 행동 하나도 하지 않았는데 예수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그래요? 이야, 집사님 대단하네. 어디 이쪽 동네는 아무 말도 안 해요. 우리가 의인이요? 죄인이요? 예수 믿으면 의인이요. 예수님 때문에 그러는 거요. 그러니까 만약 예수님 때문에 안 그러다면 우리 예수 믿어 허당이요. 소용없어요. 오늘 세 절을 읽었거든요. 로마서 5장 17, 18, 19절 세 절을 읽었는데 다 똑같은 얘기요. 계속 반복적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한 사람이 죄를 범죄했으므로 전 인류가 다 죄인 되었고 한 사람이 의로운 한 행동을 함으로 그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의인 되었는데 거기에는 믿음이라는 예수를 나의 구주라고 믿는 믿음만 가지면 의로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요 실수가 많은 사람이고 성질이 개떡이라 완전히 사람들이 볼 때 그 성질 가지고 어떻게 죄를 하냐 그래요. 맞아요. 그게 사람이 보는 나요. 내가 보는 나도 틀렸어. 내가 보는 나도 내가 마음에 안 들어. 절대 마음에 안 들어. 좀 잘해봤으면 좋겠는데 잘 안 돼. 그 선풍기 손대지 마라. 한 번만 돈 쓰면 내가 쫓아가서 뺏어 부셔버릴 거야. 난 절대 그런 걸 못 봐. 왜냐하면 예배 드릴 때는 여기 하나님 앞에 있는 거야. 네. 그러니까 절대 그만 이것도 만져도 안 돼. 괜히 교회 와서 보고 머리 만지고 손톱 까고
저기 우리 이 목사, 담임 목사가요, 청년 때 그렇다고 나한테 많이 맞았어요. 그게 용납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 앞에 있어도 마음대로 여기 머리 못 만져. 미리 다 보고 갔어. 사장도 다니고 머리도 다 빗고 갔는데 흐트러져 다시 매무시 자꾸 뭐라 앞에서 뭐라 하는데 대통령이 뭐라 하는데 막 만져봐. 곤란하지. 사람 앞에서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그래? 자, 당연히 조금 다시 갔는데 다시 설명합니다.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전 인류가 말씀 불순종한 것 때문에 그 전이가 다 똑같이 말씀 불순종한 죄인이 된 거예요. 완전이다. 그래서 절대로 천국에 못 가요. 그런데 그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때문에 다시 살아나셔가지고 그 의로운 한 행동 때문에 나나 여러분이나 그 사실 믿는 믿음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의롭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내가 봐도 내가 죄인이고 남이 봐도 내가 죄인인데 난 예수 믿는 때문에 의인이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천국 간다. 그게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고 지가 뭐 잘났다고 하는 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지가 해봐야 죄인이 하는 일이요. 지가 해봐야 기도해봐야 전도해봐야 전해해봐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요. 그것으로 자기 자랑을 삼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우리는 자랑할 게 없어. 왜? 내가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이 그 의로운 한 행동 그것 때문에 그걸 믿어. 예수님께 나를 위해 하셨다라고 믿으면 그게 구원이야. 그게 의인이야. 그게 의가 되어서 우리가 의인 되었고 구원받았는데 어떤 사람 난 기도를 많이 했어. 어떤 사람 지금 만난 여자 목사가 계신데 그 양반은 20년을 저기 안양 옆에 있는 그 무슨 기도원 20년 기도했답니다. 은사도 많고 그래요. 예언도 잘하고 그러더라고. 근데 뭘 모르고 있으면 나한테 물어봐. 설교자가 나한테 물어봐. 이거 맞냐고. 자기는 20년 그렇게 기도했지만 저는 나는 30년 성경 읽었거든요. 30년을 성경 읽었어. 그 성경 거의 다 요다시피 해서 잘. 그러니까 나한테 물어보는 게 그게 20년 기도했다고 자랑하지 말고 말씀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설교를 상당히 잘하는데 맥힌 데가 꼭 나한테 물어봐. 왜냐 내가 나 자랑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자기 말에 따라 사는 사람을 더 기뻐하지 내가 기도해서 내가 이렇게 기도했어 하는 사람은 별로 안 기뻐해. 잘 생각해야 돼요. 기도를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고 기도해. 나도 40일 금식기를 2번이나 한 사람이에요. 1년에 40일 금식기도 1월 달에 끝나고 보호식해서 5월 달에 끝내고 그 다음에 바로 또 40일 또 했어. 미친놈이지. 죽으려고 환장했지. 아니 늙은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해. 근데 이게 하나님이 여기서 허락하니까 내가 처음에 한 6개월 더 삐댔거든. 이 늙은 나이 무슨 금식이요 할아버지 아버지 나 못해요 그랬더니 얼마나 마음이 괴로운지 몰라. 일이 막 꼬이고 막 교회가 막 어수선하고 난리 났어. 그래 알았어요 내가 할게요. 그리고 했고 나서 보식을 아주 잘 맞췄어. 우리 집사람 옆에서 제발 좀 조금만 더 먹으라고. 아니 금식한 사람은 안 먹어서 탈이 아니고 너무 먹어서 탈이거든. 그런데 나보고 조금만 더 먹으라고 사정할 만큼 내가 안 먹었으니까요. 남의 일인 거 쉬운 줄 알고 아무것도 안 내. 남의 그 쉬운 게 아니요. 엄청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절제의 은사를 주셔가지고 딱 참는 거야. 아무리 먹고 싶으면 안 먹어 그러면 생각이 없어져 버려. 이렇게 해서 끝났는데 다시 두 번째 40일 금식할 때는 10일 동안 단식해서 물도 안 먹었어. 그때는 진짜로 설교 다 하고 신방 다 하고 하면서 했는데 40일 또 물만 먹고 또 30일 또 물 먹고 이어서 계속. 잘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 이렇게 기도는 된데 왜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별로 안 드냐면 말씀을 떠난 기도는 하나님이 별로 안 좋아해요.
내 열심을 내세우면 거든. 기도는 주님과 교제예요. 교제. 연애 편지 쓰는 거요. 교제하는 거요. 숨 쉬는 거요. 호흡이라고 그러고 교제하다고 그러고. 그런데 호흡을 이게 호흡이요? 그냥 자연스럽게 말하면서 호흡하고 밥 먹으면서 숨을 쉬고 얘기하면서 노래하면서 전부 호흡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시로 기도한다고요. 무시로. 이것은 안 배우고 금식해가지고 나 말이야 한숨 쉬었다. 금식은 한숨 쉬는 거요. 특별한 때 특별한 기도는 한숨 쉬는 거라고요. 보통 때 그냥 하면 절대 한숨 쉴 게 없어. 그냥 서서히 해도. 제가 만약 금식을 안 했다고 안 오고 이 말하면 너는 해보다 거리다. 저는 금식 해봤으니까 그런 소리요. 금식하고 미음 이만큼 먹으니까 바로 올라와. 뭐가? 육신의 생각이 바로 올라와. 바로 올라온다니까요. 안 건데. 육은 먹으면 끝나. 아무 소용이 없어. 근데 오늘 보니까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전 인류가 다 지옥 가게 생겼는데 한 사람 의로운 행동 십자가 인류 때문에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의 그 의로운 한 행동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의인 되는데 어떤 의인들이냐? 예수를 믿어야. 예수님이 나를 위해 해놓으신 일 믿어야. 여러분 예수 믿는 게요. 나 믿어서 믿는 게 아니요. 내가 기도하다가 방언만 나오면 믿는 게 아니요. 방언을 받아도 안 믿는 거예요. 왜? 성령이 방언을 준 얘기, 은사 준 이유는 예수님을 잘 믿으라고 주는 거.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 저는 그 총각 때 방언 안 받으면 천국 못 간다고 고민 안 했는데 완전히 잘못 가르친 거예요. 제가 한 10여 년을 고생했어요. 고민하고. 나는 내가 4대째 믿는 사람인데 4대 믿는데 내가 우리 아버지 간 천국 못 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못 간다고 했다니까요. 방언 안 받으면 천국 못 간대요. 나중에 41살 먹어서 내가 은혜 받고 성경을 보니까요. 그게 아니요.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 예수 믿는 자체가 성령 역사고 그게 성령 세례고 그게 성령 충만이요. 잘못 가르쳐가지고 성령 세례가 따로 그 성령 충만이 따로 있는 줄 알고 이런 막 욕이 나와요 입에서요. 너무 잘못 가지고 젊은 놈은 인생을 망칠 뻔만 했잖아. 성령 충만이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저기 지금 저 뒤에서 에어컨이 지금 돌아가요. 밖에보다 얘가 시원하죠. 밖에보다 얘가 더워요? 시원해요? 시원해요. 저 에어컨의 영향이에요. 저걸 더 가까이 놓으면 더 시원하겠죠. 내가 느끼기에 이 안은 같지만 내가 에어컨 앞에 더 가까이 가면 더 시원하겠죠. 겨울을 말할까요? 난로가 저것도 이제 온풍기도 되는데 온풍기 앞에 가면 더 더워요. 좀 머리에 떨어지면 이 안에 것만 느껴. 근데 거기 앞에 가면 이게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는 이게 충만이야. 근데 모르고 그냥 자기 기분 좋으면 충만인 줄 알아. 그러니까 사람의 느낌을 말하고 사람의 어떤 방법을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믿은 그 자체가 성령 충만이라고 성경이 말을 해요. 고린도서 10장 3절에 너희가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절대로 예수를 믿을 수 없다. 성령 충만 받아서 뭐게? 뭐 기적을 해. 떴다 봤다 하려고? 떴다 봤다 너 동쪽으로 가. 너 저쪽으로 가. 너 기도해. 뭐 누구 만날 거야? 지라고 자빠졌네. 완전히 사꾸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저도 봉투만 들면 딱 보여. 알아. 그 사람 속을 다 알아. 뭐 봉투만 보이는데 뭐 들고 보면 아는데 뭐 얼굴 쳐다보면 모를까 봐 다 알아. 근데 그 얘기는 안 해. 왜? 하나님 싫어해 그거. 예수님이 그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서 용서해 준 사람을 실수했다고 내가 보면
그거 지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간 거예요. 내가 그래서 알고 말을 안 해. 왜 안 넣냐? 하나님 싫어하니까 안 해. 처음에 한 5년 동안은요, 맨 그거에서 그거. 알고 뱀 들었네, 뱀. 뱀 들었잖아, 뱀. 나보다 훨씬 죄가 많네. 뱀 들었잖아. 목사님 보고도 그랬어요. 사모님도 그랬어요. 장로님도 그랬어요. 집사도 그랬어요. 근데 나보고 실력하다고. 나중에 하나님이 한 5년 뒤에 야, 나 너를 봐. 너 한번 봐. 내가 앞에 있는 아가씨 딱 쳐다보고 뱀이 5마리 들었다 얘를 드는 거예요. 5마리 들었다고 하는데 보고 5마리 있다고 말하려고 하는데 너를 봐. 그래 나를 봤더니 난 6마리 들었네. 내가 말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그때부터 말을 안 넣는 거야. 하나님은 용서했다는 게 다 왜? 예수 믿는 믿음으로. 따라서 예수 믿으면 다 용서받았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다 끝내버렸다. 욕을 안 믿어. 지가 살면서 지은 죄 때문에 난 죄인이야 이러고 있어. 그게 지가 저를 보는 거요. 그게 겸손이라고 가르치죠. 예? 겸손하고 교만이요. 왜요? 하나님이 하신 일만 말하고 믿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깨끗이 살아서 깨끗해진 줄 알고. 아니요. 성경 보니까 의로운 한 행동을 믿는 믿음이 의롭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혼자 의로웠는데 그걸 믿는 내가 의로우죠. 아담 혼자 죄지었는데 다 인류가 죄지었어. 혼자 죄인 만드는 것처럼 혼자 의인 만든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의인 될 자격이 있어서 의인 된 게 아니고 혼자 죄인 만든 아담같이 혼자 우리를 의인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그걸 믿으면 의인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죄인이 의인이요? 이거 해결되지 않으면 헛거예요. 허당이요. 허당. 많은 사람이 자기는 죄인이라고 그래. 내가 그런 말하면 나는 용서받은 죄인이라고. 용서받았으면 죄인인 거예요? 용서받은 죄인이 어디 있어? 말을 만들어내도 아주 이상하게 만들어. 용서받은 죄인이 없는겨. 근데 용서받은 죄인이라고 그래요. 하도 제가 의로워졌다고 하니까. 목사님 며칠 전에 얘기했는데 막 싸웠어. 나는 죄가 많았어요. 회개해야 된대요. 그래요. 죄가 무슨 죄가 그렇게 많어? 그랬더니 살면서 지을 죄, 앞으로 지을 죄 다 너무 많죠. 내가 아무리 은혜를 받고 살아도 성령 충만한다고 해도 얼마나 죄를 짓고 사는지 몰라요. 그러니 나는 죄인이에요.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있겠죠. 내가 욕을 해버렸잖아. 미친놈이라고. 에라이 미친놈아. 성경이 아니라는데 믿어야지. 너를 보냐 왜. 내가 나를 봐도 나는 죄인. 남이 나를 봐도 나는 죄인이요. 근데 하나님 나를 볼 때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래. 뭘 말할 거요? 뭘 말해야 돼요? 무슨 말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너는 뭔 말 할래? 나는 죄인이요 그럴래? 나는 하나님 사랑하는 딸을 그럴래? 하나님이 사랑하는 딸이요 너는. 하나님이 제일 사랑해. 아들 예수를 죽여서 너를 살릴 만큼 사랑해. 근데 이 사랑을 모르고 나는 죄인이라고 그러면 주님은 십자가를 부정하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그냥 겸손하다고. 겸손 잘못 가르쳐서 내가 죄인이라고 해요. 겸손이요. 내가 허물이 많은 게 이게 죄인이요. 이게 한국교회 성도들 다 그래. 목사가 나는 허물이 많아요. 죄가 많아요. 이러면 겸손인 줄 알아. 교회에서 좋은 차 타는데 나 안 타 그러고 자전거 타고 있는 의인 줄 알아. 이 속에는 그거 타고 싶어. 겉으로는 자전거 타도. 아니 아우디 6 클래스가 굉장히 타기 좋대요. 아우디 6 클래스 있어. 그래서 사랑하는데 굉장히 좋대. 누가 그거 샀다고 자랑하더라고. 그래? 얼마나 좋대요. 얼마나 좋아. 그랬더니 막 너무 편해가 잠이 온대요. 잠이 오면 안 되는데. 그랬는데요.
그런 거 타면 다 타고 싶어. 교회에서 만약에 그걸 사줬어.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고 사줬는데 아니요. 나 이거 다 장애 없고 나 자전거 타려고 자전거를 딱 타고 나갔어.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여인 같죠. 속에서는 탈걸. 요거 없다고요? 사람 새끼는 다 있어요 그거. 저도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몰라. 근데 마음은 안 그려. 여기서 타고 싶고 여기 뭘 갖고 싶어. 하나님은 그것도 죄라고 그러는데. 그 죄를 내가 회개해서 용서받아? 아니 예수께서 이미 십자가로 내 것을 다 처리해버렸으니까 나는 그걸 믿어. 그래서 나는 의인이라고 당당히 말하는데 나보고 교만하다고 어떤 놈 하더라고. 교만하다고. 교만사 교만하네? 의인이라고? 어떻게 이 세상에 의인이 어디서 다치라고 그랬는데 그래 예수님이 돌아가셨잖아. 나 예수 믿거든. 그분이 그 한 행동, 의로운 행동으로 나는 의로워졌거든. 그건 그거고. 그건 그거고. 나는 나요? 아니요, 그건 그거고. 너는 상관없어. 그 사람하고. 예수님은 상관없는 거야. 그건 그거고. 예수님 십자가에 용서받은 게 그건 그거면 그놈은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겨. 근데 요게 의롭다고 그러고 이게 겸손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가르쳐 왔다니까요. 제 말을 이해를 잘 못하더라고. 죄가 있는데 죄가 금방 내가 그 사람 화를 좀 냈거든. 그 화를 낸 걸 보고도 나는 의라고 그러니까 금방 화냈잖아. 금방 누구 새끼 욕했잖아. 금방 어째 이게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해놓으신 일을 안 믿는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해놓은 것 내가 너를 의인 삼았다. 아멘. 내가 너 내 아들을 아멘. 그러면 돼. 지가 뭔데 아니라고 그래. 원래 나는 그런 놈이요. 원래 나는 죄가 많은 놈이요. 원래 나는 지옥 갈 놈이요. 원래 나는 성질이 더러운 놈이요. 원래 나는 욕도 잘하는 놈이요. 그걸 아시고 나를 불렀다? 하나님이? 나를 바뀌어간다고? 죄만 길을 바꾼다고요? 제가 은사가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은사가 이렇게 많아도 남 속을 다 보고 알아도 나는 안 바꿔줘. 별로.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바꾸려고 노력하지. 이것은 뭐 성화 같은데 성화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성화 백날 해봐. 그 노력까지는 절대로 구원 못 받아. 성화 된다고요? 중새끼들은 우리보다 더 잘해. 얼마나 깨끗한지 몰라. 말도 잘해. 말도 거룩하게 엄숙하게. 속은 별 노래 있는 거 다 하면서. 하나님은 그거 아시거든. 이렇게 시편 14편을 보여. 이렇게 굽어 살피는데 하나님 인생을 굽어 살피사 만일이도 어떻게 살고 있냐. 그래서 거짓말 않는 것뿐이지. 나도 무슨 다급한 일이 생기면 거짓말 할지 몰라. 인생이 그려. 다급하면 거짓말 나온다고요. 이렇게 보고 계시니까 아무리 다급해도 나는 그걸 믿으니까 거짓말 안 해서 그렇지. 이게 나온다니까? 이게 방어 본능이 다 있는 거예요. 방어 본능. 어째 준이는 방어 본능이 있어 없어? 있지요 정도가 아니에요. 많어. 나를 그렇게 막 까불고 있어. 근데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 딸이요. 하나님 딸은 의인이요. 의인이가 하나님 딸이지 죄인이면 하나님 딸이 못 돼. 그냥 의인답게 사는 것은 이제 그 다음 문제예요. 내가 누군지 확실히 알아야. 내가 죄인이냐 의인이냐를 알고 난 뒤에, 내가 의인을 확실히 알고 난 뒤에는 의인답게 사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의무로 줘서 의무를 잘못한다고 내 새끼 아니요? 김혜인 전사님 뒤에 아들하고 둘이 앉았는데 어제 아들이 마음에 쏙 들게 말 잘 듣지? 거기다 내 그러냐? 안 그런다기 하지? 그래 말이 되지?
안 들어. 미안하지만 안 들어. 내 그래도 자식 체면 세워주려고 아니 내 근데 안 들어. 내가 뻔히 알아. 안 듣는데 그런다고 너 내 말 안 듣는 내 자식 아니냐고 내 쫓냐고. 아무리 속을 세게 해도 조금만 지나면 여기서 사랑이 솟아. 내 새끼라.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느냐면 자기 친아들을 죽이고 우리를 살렸다니까. 친아들을 죽이고 우리를 살려서 양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게 이제 헬라어로 말하면 아빠지요. 아빠. 헬라어도 아바 그래요. 거기가. 그 아바 부르는 그 말이 아빠 부른다. 아빠라고 부르는 우리를 아들이 아니라고 한 일이 없어. 우리는 아들이요. 우리는 딸이고. 우리가 사람들끼리 아들, 딸이지만 하나님 앞에는 전부 아들이요.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아니라고 꾸역꾸역이고 회개해야 된다고. 뭐가 회개인지도 몰라. 내가 거짓말 했다고 회개하고, 내가 혹시 담배를 폈다고 회개하고, 내가 거짓말 했다고 회개하고, 그거 다 회개 되나요? 거짓말이요. 회개 되는 거짓말이. 왜? 회개가 안 되거든. 그렇게 해서는. 회개라는 거는 가다가 돌아서는 건데, 담배 다시 안 피워야 회개하는 거고, 그걸 다 행동을 끊어버려야 회개인 거예요. 근데 이런 회개를 한 사람이 별로 있나요? 여러분, 성질 들은 놈이 계속 성질 부르다가 성질 안 부려야 회개거든. 나 같은 사람이 회개 못 온 사람이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말하면 성화가 안 됐다고 말하지. 아니요, 성화 같은 소리가 어딨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내가 못하는 건 모든 죄된 것을 전부 다 책임지시고 내가 그 사람 믿는 믿음 하나 보고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아들이라고 그러는 거. 그러면 그게 다지. 내가 이러니까 아들 자격 없어요. 나는 아들 아니요. 이럴래요? 어디 집사님 혹시 잘못하면 뭐가 살다 잘못하면 나는 아니요. 그럴래요? 그럼 아니야 그러지. 그러면 바보지. 아니 하나님이 너 잘못하면 넌 내 아들이야. 그러는데 탕자같이 나갔다가 돌아오면 무조건 나는 종으로 써주세요. 아니야 너는 종 아니요. 내 아들이라고 받아준 아버지 마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돌이키면 또 마음에 주여하고 돌아오면 무조건 받아주는데 그게 아버지인데 그게 종으로 받아주는 게 아니야. 아들로 받아줘. 근데 이것을 모르고 아버지가 한 것은 모르고 전부 다 지가 한 것만 말하네. 내가 기도 얼마나 많이 했는데 어쩌라고. 얼마나 말씀을 순종 안 하면 죄 짓고 얼마나 말씀 순종 안 하면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어. 그동안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잘하라고. 자, 예를 들면 내가 어디가 도둑질했어. 다른 사람 말하면 삐지니까 내가 말을 해요. 내가 어디가 도둑질했어. 그러면 도둑질이 잘 못 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의롭게 보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 남들이 보기에 나 때문에 예수 안 믿을까 봐 마음에 내가 부담이 되는 겨. 여러분 생활하고 여러분 기본적인 거 다른 거예요. 생활에 이렇게 부담이 되면 이렇게 해야 돼. 아버지 나 도둑질 했어요. 잘못했어요. 이게 회개가 아니에요. 도둑질을 할 수밖에 없는 믿음이 없는 걸 회개해야 돼요. 아무리 도둑질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되어도 믿음이 있으면 도둑질도 안 해. 굶어 죽어도. 그냥 믿음 없으면 회개해야 되는데 도둑질을 한 것만 회개하니까 그거 절대 못 끊어. 믿음이 생기면 끊어. 따라서 회개는 믿음 없음을 회개하는 것이다. 이게 요 얘기는 아니야. 왜? 그렇게 잘 해놓으면 잘 따라오면 성도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살면 목사들이 힘들다고 생각해. 아니요. 훨씬 편해요. 훨씬 편해요. 훨씬 편해. 근데 이 작가들이 어떻게 갇히느냐?
열심히 해야 된대요. 열심히 해야 된대요. 열심히 하면 뭐 복 받나요? 11조면 복 받는다고 가르치잖아요. 아니요. 복 받는 게 아니요. 11조가 망한 놈 많어. 우리 집사님 혹시 11조고 망한 사람 혹시 옆에서 보셨나요? 봤어요? 11조 망해. 왜? 부자 들라니까. 아니 11조는 성경에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어. 11조면 복 받는다가 아니라 11조는 나와 가까워진다는 얘기야. 친구가 된다는 얘기야. 친구. 그런 의미로 하지 않으면 전부 잘못이야. 성경에 그렇게 말했으니까. 근데 그 뒤에 나중에 11조 하면 내가 훅 불어버린다는 말이 있죠. 그것만 말을 해요. 가까워지지 않으면 망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과 가까워지지 않으면 11조 안에서 망하는 게 아니고 주님과 가까워지지 않아서 망한다가 맞는데 11조한테 망했다고 딱 11조 때 붙여버리잖아.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 해봐야 재미가 없어 하나도. 11조는 복받을 행위 아니고 주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그래요. 말라기 3장에 보면 거기가 11주 땅이잖아요. 거기 그렇게 네가 11조를 훅 불어버린다 하는 말 하는 전에 하나님 이렇게 말라기 선생님께 물어봐. 야, 너 왜 그렇게 멀리 떨어져? 나를 자꾸 떠나냐? 왜 내 말 안 듣냐? 나와 좀 가까워지자. 내 말 좀 들어라. 이게 물어봐. 어떻게 하면 가까워지죠? 그게 11조 헌물이야. 하나님의 11조 얘기를 그렇게 하는겨. 너와 나와 가까워지는 게 11조야. 너 물질이 귀하지? 그 물질을 내게 드리면서 나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요. 물질보다 더 가까워요. 요게 11조의 고백이요. 근데 이렇게 안 가르치고 어떻게 가르치느냐? 11조 하면 하나님이 불어버립니다. 부담돼가지고 11조 안 하면 부담된다고 부담. 하나님 부담으로 말하는 게 아니오. 야, 너와 나와 가까워지고 싶다 좀. 너 나 믿지? 예. 그럼 나와 뭐를 쓰겠냐? 가까워져야지. 그럼 어떻게 가까워지죠? 11조 헌물하면 나와 가까워지는겨. 그 누구에게 한 소리요? 믿는 사람이 하는 거요. 믿는 사람에게 나와 가까워지자. 그게 11조 헌물인데 요게 복받는 비결이라고. 11조 하십시오. 11조는 많은 가정 있들 않습니다. 많다니까 그러네. 나도 많이 봤어. 잘 되는 사람도 있어. 근데 많이 봤어. 11조가 망해. 많이 망해. 자식도 잘못되고 엄청나게 가정이 그냥 박살나는 거 봤어. 11조하고 철저한데. 왜 그러느냐? 가까워지게 얘기한 건 내가 복을 받으려고 11조 하기 때문에. 복 받으려고 하면요, 하나님이 예수가 제일 큰 복이요. 안 그래요? 예수 큰 복을 받아놓고 더 복 달라니까 하나님 이 여기가 터지는 기요. 복장 터지네. 복장 터져. 그래서 봤는데 이걸 모르니까 뭐가 하냐면 하여튼 얼마나 잘 지어냈는지 몰라. 성경 좀 안다고 성경 갖다 붙이는 데는 끝내줘 아주. 아니요, 성경을 성경으로 말해야 돼요. 성경을 성경답게 말해야 돼요. 하나님이 말한 대로 그 문제에 대해 말하는 걸 해야 되는데 전혀 아니에요. 로마서 4장 25절 띄워봐. 로마서 4장입니다. 시작. 예수는 같이 읽어.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주민이 되고 십자가 지었다는 얘기.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주는 것은 우리 죄 때문에 내줬대요. 우리 죄를 짊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죄가 죽고 보니까 또한 우리를 위하여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났대. 죄가 없다고 인정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난 것은 죄가 없다고 인정받은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죄가 없다고 인정받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의인 되는 게 저렇게 믿으니까. 우리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셨는데 우리 죄를 짊어진 건 죄가 자기가 생명을 주고 이거 죽었으니까 죄가 해결되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를 의롭다 하려고 자기가 의롭다고. 나 봐라, 의롭다. 나 살았지 않냐? 사망 것에 내가 일어났지 않냐? 너 날 믿으면 이렇게 살아. 이렇게. 실제로 그 얘기를 해요. 에베소 1장에. 에베소 1장에 뭐라냐면 예수님은 우리 머리래요. 그 머리라고 생각합시다. 이 머리가 죽었어요. 그러면 몸도 나도 같이 죽었어. 예수님의 머리가 살았어. 나도 같이 살았어.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엉터리같이 가르쳐가지고 어떻게 하느냐면 그냥 뭐 의로운 행동해야 되는 줄 알고. 의로운 행동은 상급과 연관이 있지 구원과 상관이 없어. 구원만 확실하면 물불을 안 가리고 할 사람 많어. 그런데 구원이 흔들려. 성령 충만이 흔들려. 성령 충만 받아라. 그리고 막 방언기도 치기고. 좋아, 하지 말하는 게 아니야. 해야 돼. 하는데 그것이 성령 충만 받고요. 이미 충만 받았으니까 하는 거예요. 따라서요. 성령 충만 받았으니 기도하자. 성령 충만 받았으니 순종하자. 이렇게 안 가르쳐. 예수가 내 안에 계시다며요. 여러분 안에 계시다며요. 성령이 계시다며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다며요. 삼위 하나님이 계시다며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며요. 물어보면 하나님이 다 계시대요. 근데 성령 충만 못 오대요. 그게 어디 하나님 생각이요? 지 생각이지? 여기 계시면 다 들어와 계신다고. 우리 사모님 안에 삼위 하나님이 다 계시다고요. 가득 들었다고요. 근데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말도 안 돼. 내 힘을 왜 말하냐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네 안에 계시다. 예수님이 네 안에 계시다. 성령이 네 안에 계시다. 아멘. 나는 난 삼위 하나님을 충만해요. 가득해요. 그러고 살면 이게 엄청나게 힘이 있을 텐데. 이래 안 그러고 어떻게 그러냐? 나는 오늘도 죄지었는데, 나는 오늘도 마음이 틀렸는데, 나는 오늘도 어쩌는데. 여러분, 거룩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내가 한 행동을 보고 쳐다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을 믿고 왜 내가 꼭 주둥하게 말을 해야 해요? 믿고 그걸 믿음으로 고백하고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뭘 해서 의로워지면 주님이 아까 한 행동, 의로운 행동 때문에 내가 그걸 믿는 믿음은 내가 의로워졌다고 믿는다면 여러분이 기도해서 의로워지고 회개하는 거 아니고 그분이 나를 의롭게 되었으니까, 그분이 나를 의롭게 하셨으니까, 한 문제에서 내가 의로워졌으니까 나는 의롭다 말할 수 있는 거고, 내가 의롭다고 말하니까 의로운 자로서 살려고 노력하는 거고. 이게 전혀 틀려가지고 죄인이 회개해서 의로워진대요. 안 믿는 게 죄예요. 요한복음 16장에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에 자기 유언같이 말을 해. 내가 아버지께 간다. 베드로 가지 마세요. 어디를 가세요? 그래. 그때 사달라. 내 뒤로 물러가고요. 예수님이 조금 전에 주는 그리스도 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고 그 고백할 때 바위로 심으면 내가 복이 있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런 베드로 보고 바로 이 사달라.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거든요. 아니 뭐 베드로가 사단이요. 베드로 생각을 늦은 게 사단이 늦은 거예요. 십자가 지지 마세요. 십자가 자야 인류 구원하는데 인류 구원을 방해한 게 사단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마음속에 어떠세요? 과연 주님이 해놓으신 그 의로운 하나 때문에 내가 의로워졌다고 하는 바울의 말이거든요. 이게. 로마서는 바울이 썼어요. 바울이 자기가 살면서 로마 7장에는 참 기가 막힌 얘기를 해요.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내가 육체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아니 지가 해놓고 하나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하나는 죄의 법을 섬긴대요. 또 그 전에는 뭐라고 하냐면 내가 마음을 원하는 하나님 원하는 건 내가 하지 않고 내 속에 죄가 있어서 그 죄 때문에 내가 죄를 지고도 한다 그래. 바울 혼자예요. 근데 혼자가 두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의 일을 내가 하기 원합니다 하고 소원을 말해. 그리고는 나는 또 이렇게 죄에 넘어집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것이 자기가 아니고 죄래요. 자기가 해놓고 자기가 아니고 죄라고 핑계댄다고. 거들어 핑계. 그게 맞는 말이에요. 우리 안에는 둘이 들었어요. 둘.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마음이 있어. 여기 성령께서 계속 말을 해요. 근데 다른 한쪽에서 다른 마음이 야 그거 그런다고 되냐? 하고 그걸 못하게 만들어. 또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바울이 야 그건 내가 한 게 아니오. 내 속에 가는 죄가 그랬어. 아니 죄와 자기가 의로움이 함께 거한다니까요. 바울이 그렇게 말했다니까요. 읽어줄까요? 로마서 7장에 나와요. 7장에. 그리고 오라 난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은 몸에서 누가 날 건져낼 것이고. 아니 마음에서 곤고하대. 죽겠다는 게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은데 그걸 하지 못하고 육대로 사는데 죽겠다 내가. 곤고해 죽겠다. 하지만 하나님 미안해 죽겠다 그 말이요. 하나님 보고. 어떻게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한간 내가 깨달았다. 아 내가 이제 깨달았다 하는데 그 대답이 웃겨요 아주. 내가 심령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내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니 육신이 심령이 있고 심령 속에서 주의 법을 섬기고 육신의 죄의 법을 섬겨 그거 깨달았다는 게요. 우리 그렇게 깨달아야 돼요. 바울 깨달은 게 정확하거든요. 왜냐하면 바울은 한 사절 바울 말하면 끄덕끄덕하죠. 근데 왜 여러분은 그거 몰라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려는 마음이 있다고. 근데 여러분이 죄의 법을 따라간다고. 근데 같이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같이 보면 달리봐야지. 그럼 핑계 대면 되겠네? 그건 왜 나 지금 악한 사람이지. 구원파가 뭐라는 줄 아세요? 나처럼 말을 해요. 이렇게 말을 해요. 나보고 어떤 구원파라고 그래요. 구원파는 로마서 6장 모르는 거요. 뭐라 하냐면 로마서 6장에 네가 그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지켰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똑같은 바울의 말이요. 주님이 나 용서했네? 앞으로 질 때가 다 용서했네? 맞아. 거기까지 맞아. 근데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어렵게 살아도 괜찮아. 이제는 내가 술 먹어도 괜찮아. 이제는 내가 담배 피워도 괜찮아. 이제는 내가 뭐 죄져도 괜찮아. 이런 것들은 은혜를 모르는 것들이요. 진짜 은혜를 알면 고마워서 감사해서 절대로 하라고도 안 해. 저는 죄 속에 묻어나서 죄를 안 지요. 왜 안 짓느냐? 약해서 큰소리 치는 것 같지만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런데 성령이 하신 일이 너무 고마워서 감사해서 여기에 죽을지라도 그 속에 못 산다고. 왜? 너무 감사하다니까. 죽었던 영원히 지옥 간 나를 예수님의 한 의로운 행동 때문에 내가 그걸 믿음으로 그 믿음도 선물로 주었잖아. 하나님이 선물로 준 믿음 가지고 그 사실 믿었더니 나를 영원한 천국에 그 좋은 천국에 보내준 것을 감사하는 놈이 어떻게 죄 속에 들어가서 다시 죄를 지냐고. 그러니까 구원파 새끼들은 지가 거기까지는 잘 알았어. 틀린 게 아니고 거기까지는. 근데 지금 마음대로 사는 게 문제라. 사는 것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따랐어요. 잘못돼도 감사, 잘 돼도 감사. 요게 구원파가 안 되는 비결이에요.
예수께서 십자가로 죄를 다 담당했다는 것까지는 믿는데 그 뒤에 신자로서 사는 모습을 로마서 6장에 말했어. 야, 은혜를, 죄가 많으니까 은혜가 많단다. 그러면 죄가 더하게, 은혜가 더하게 할 죄를 더 짓겠느냐?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럴 수 없다고 그랬어. 그러면서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해. 네가 누구에게 순종하면 그 사람은 종이 되는 것처럼 네가 죄에게 순종하면 네가 죄의 종이 되는 거야. 네가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 종이 되고 네가 죄에게 순종하면 죄의 종이 되는 거야. 아니 언제는 괜찮다며. 금방 괜찮다고 했는데 여러분 그게요. 영에서 두 가지 일이 일어나는 것을 바울은 알고 그 아는 순간부터 뭐 했느냐 하면 자기 삶을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이렇게 죄 많고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신 주님이 너무 감사해서 너무 고마워서 그것 때문에 물속에 들어가고 불속에 들어가고 매를 맞고 별짓 때도 주님을 배반하잖아요. 이게 사는 삶이요. 은혜를 아는 자요. 은혜를 모르면 별짓 다 해. 이게 구원받은 게 그런다니까. 아는데 얼치기로 알면 그래. 얼치기로 알면. 거기까지는 알았는데 그 뒤에 삶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내 맘대로 살았대! 이러는 거야. 구원받은 날짜 알아가지고 너 몇 년, 몇 월, 며칠 네가 예수 영접했지? 너는 구원받았어. 너는 괜찮아. 그리고 하는 말이 너 집 팔아 와. 저도 갖다 다 적어먹고. 옛날에 이장님이 그 새끼 천국 온다고 주님 재림한다고 해갖고 저는 돈 다 예수님 오시니까 이때에 돈 필요 없다 그러고 그러니까 막 성도들 순진해가지고 뭐 깨고 저금도 깨고 뭐도 깨고 다 바쳤는데 저는 그거 다 땅 샀잖아. 주님 재림 온다는데 저는 왜 땅 사? 도둑놈이지.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거요. 달라. 그 말 듣고 또 따라간 성도들이 거기 또 목사 새끼도 따라갔어. 목사는 그거 새끼라고 해야지 뭐. 그게 무슨 목사요. 우리 합동팀 목사도 따라갔어. 창피해가지고 내가 그래 에라이. 분명한 것은 나는 내가 봐도 지옥 가는 놈밖에 안 돼요. 아무리 봐요. 이리 보고 저리 보고 안으로 보고 밖으로 보고 위를 보고 아래를 보고 아무리 봐도 내가 마음에 안 들어. 주님 마음에 들어? 얼굴 이뻐가지고 대답 해봐. 이쁘도 못하려고 대답다니요. 내가 봐도 절대 내가 마음에 안 들 거야. 그런데 우리 주님은 너는 내가 대신 죽어서 너는 죽을 필요 없어. 너는 사망을 당할 필요가 없어. 내가 대신 너 대신 죽었어. 내가 너 대신 저주받았어. 내가 너 대신 약해졌어. 내가 너 대신 가난해졌어. 내가 너 대신 병 걸렸어. 근데 내가 채찍에 맞아 너는 나았다? 예수님 마음이 이거요. 내가 죽을게. 너는 살아가. 예수님 마음이요. 요걸 모르니까 별 잡소리를 다 내놓고 뭘 하냐면 그만이야. 그거 누가 몰라. 알면 살아야지. 알면 이 대가리는 아는겨. 전라도 말이 머리가 대가리입니다. 대가리가 알아. 이해는 해요. 예수님이 나한테 대신 죽어. 난 안 죽어라고 알아. 근데 죽은 놈지도 살아. 로마서 1장에 보면 거기 죽은 놈 생활이 나와. 시기, 질투, 교만, 부모를 거역하고 거기 다 나와. 18가지인가 그 주의 주목이 쏙 써 있어. 거기. 하나님이 그러니까 죄를 짓도록 놓아둬 버렸대. 버려버렸대. 그래서 동성하게 해서 동성애. 우리나라 국회에서 동성애 합법하려고 하잖아요. 이런 그런 놈들은 하나님이 내버렸대. 망하라고. 그렇게 하다가 죽으라고.
동성애 소수, 그 소수 인종, 그 소수 적은 숫자를 동성애를 비하했다고 나같이 말하면 감옥 가야 돼. 나는 감옥 100번 가도 상관없어. 동성애는 죄요. 집사님 남해에서 감옥 가야 되겠네? 난 100번, 1000번, 10,000번 가도 상관없어. 동성애 죄라고 하다가 죽을 거예요. 아니, 성경에 죄면 죄요. 동성애 예수 믿는 게 아니요. 동성애 하는 놈들도 교회 와서 결혼식은 교회 목사님이 주례 해달라고 한대요, 또. 아니, 거부하면 걔들이, 목사님이 동성애 우리를 무시했다고 고발하면 잡혀가야 돼요. 그건 무서워서 말을 못해요. 감옥 가고 봐. 우리나라 지금 굉장히 심각해요. 주민기본자치법이 우리나라 금방 통과되게 생겼어요. 저 야당 새끼들이, 여당 새끼들이 전부 다 그것만 하려고 그래요. 그게 뭐냐 하면 옛날에 그 6.25 혹시 얘기 들어보셨나요? 인민재판하는 게 교회가 없어져요. 그때는 여기 각 동마다 자치적으로 경찰이 또 생겨. 공무원 경찰 말고 지방자치에 여기 월평동에서 경찰이 생겨 또. 그들은 실권이 실권. 사람 죽여도 괜찮아 걔들은. 그런 법이 통과되니까 가만히 앉았어 이런 정신들이. 국민의힘 이것도 똑같은 놈들이요. 가만히 있잖아요. 목숨 걸면 국회의원 1명, 2명만 반대해도 못해 그거. 근데 가만히 있잖아요. 동성애 그것도 통과시켰는데 우리 의로운 우파들이 막 올려가지고 지난번에 몇 번 이번에 되게 생겼다고 보니 꼬라지가 주민 자치법이 통과되게 생겼다고 꼬라지가. 그러면 교회 문 닫아 다 문 닫아야 돼요. 근데 이거 모르는가 봐.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 줄 알아. 큰일 납니다. 우리 정광훈 목사님께서 말은 좀 흠해도 목적이 아주 선해. 목적이 선해. 거시기만 말만 글 안 있으면 인기 짱인데 그 양반 성경 굉장히 잘하는 분이고 굉장히 은혜 받은 분이요. 어쩌다가 나도 가끔 말씀 주셨는데 어쩌다 이렇게 말씀 좀 하셔가지고 그것 때문에 뭐라 하잖아요. 아니요, 그건 하나님께서 이해할 만해. 하나님 이해하면 돼요. 근데 하나님 이해한다고 그랬어. 예수님을 통해서 한 은혜 그걸 믿으니까 그 양반 예수 믿거든. 그러니까 그거 싹 괜찮아. 그렇게 말 함부로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게 죽을 죄가 아니라 그 말이요. 하나님이 사랑의 아들 죽여서 살렸는데 그 살린 아들을 다시 죽여? 그런 건 없어. 말이 빗나가는데요. 우리 마음속에 과연 예수께서 해놓으신 그 일을 믿어야 되는데 안 믿는다 너무. 또 한 가지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해놓으신 일을 믿어야 되고 한 가지는요. 야고보서 5장 1절에 보면 거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로.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은 나의 왕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선지자입니다. 이 세 가지 믿는 게 그리스도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왕입니다. 그분이 말하면 예 그랬는데 예 안 차려. 다 걸려 다. 왕의 말하면 예. 내 뜻이 안 맞아도 예. 맞아도 예. 내가 옳아도 예. 틀려도 내 생각이 틀려도 예. 이게 왕으로 모시는 거요. 그래서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그런겨. 나 그게 뭐 처음에 무슨 소리인지 몰랐어. 원수를 어떻게 생각해 사랑해? 못 오지.
이 안에 이혼한 분 계시면 이해하시오. 이혼하면 안 되는겨. 죽어도. 나하고 아무리 안 맞아도 이혼은 안 되는겨. 예수님이 하나님과 내가 원수했는데 예수님이 죽어서 나와 하나님과 화목시켰거든. 화목. 로마서 5장에 써있어. 그렇게. 그래서 이혼하면 절대 안 돼. 난 우리 딸들에게 얘기했어. 아예. 너는 네 신랑의 별짓 다 해도 이혼은 절대 안 된다. 내가 죽기 전에 안 된다. 신랑 새끼가 별짓 다 해도 소재보고 오해보고 그러고 다녀도 이혼하면 안 돼. 그럼 구원시켜야지.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시오. 여러분 그냥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고 성경의 뜻은 그렇다고. 그러니까 이혼이라는 건 갈라서는 거 아니에요. 갈라지는 게 하나님과 나와 갈라지는 게 망새끼요. 사람과 사람이 갈라지는 게 망새끼요. 꼭 단점만 보고 단점만. 단점 보면 제가 목사 못해요. 단점 보면 내 설교 듣고 은혜를 못 받아. 제가 요새 부흥회 다닌다니까요. 은혜 받았다고 그래요. 이렇게 욕하는데 은혜 받았대요. 마음속에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단점만 보면 그 사람은 속은 거예요. 이미 마귀에 속은 거예요. 저는 단점 없거든. 안 맞으면 맞춰가는 게 어려운 일이요. 나도 딸 자식이 넷이나 돼요. 근데 나는 딸 안 주려고 그런다니까? 이혼은 절대 안 된다고. 죽었으면 죽어도 안 된다고. 내가 살아면 살아있는 한 안 된다고. 이혼하면 내가 잡아버릴게요. 신랑새끼가 아무리 별짓해도 이혼하면 안 돼. 죽어. 웃지 말 가서나더라. 절대 내가 허락 안 해. 이 목사 저는 뭐 어쩔 수 없이 이혼 안 할 것이고 목사니까. 큰 사이 잡아서는 이혼할 확률이 있어. 그 새끼 별로 말을 안 듣니까. 그래요 너 큰딸 나 아니요. 있는데 이혼하면 죽어 저는. 안 죽어. 4일 죽인 게 아니야. 내가 우리 딸을 죽여. 저것만 얼마든지 팰 거야. 죽을 때까지. 쟤들이 나보고 그런다니까요. 아빠가 친정 안 봐요. 친정 아빠요. 시아버지요. 그런다니까요. 내가 시아버지 같이 해고. 근데 내가 친아빠거든. 절대로 쟤들 편 안 들어. 왜? 그거 맞춰야 돼. 저것도 맞춰야 돼. 예수님은 내가 죽을 걸 자기가 대신 죽고 나를 맞춰줬어. 그리고 나를 살렸어.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사랑인도 그걸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사랑한다고 해놓고 오 마이 달링 그래놓고 헤어져. 기분 좀 나쁘다고. 뜻이 좀 안 맞는다고. 부럽냐? 마음속에 예수님의 사랑을 알면요. 절대 남의 단점을 안 보이게 돼 있어. 왜? 내 단점이 그렇게 많은데 난 죽어 지옥 갈 놈을 하나님이 살렸거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내 단점이 너무 많아서 네 단점은 내가 더 많다라고 생각되면 말을 못 하는겨. 뭐 이혼 못 한다 그런다고 마음 담대 먹지 마라. 함부로 하지 마라. 이 목사님 아시시오? 자, 그 다음에 히브리서 5장 8절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9절 한 절을 더 해봐. 9절. 저기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근데
고난을 당했대요. 그리고 순종했대요. 그게 아버지 뜻이 아들 네가 가야 인류의 죄를 네가 담당할 수 있겠다. 아들에게 아들을 그걸 알려주고 보냈거든, 이 땅에. 그러니까 그것을 순종했다는 겨, 아들이. 죽으심을 알고도 순종했대. 엄청나게 그 고통.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놓고 뭐라 그랬죠? 아버지요, 아버지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근데 예수님이 고통스러워서 그러니까 아니요, 너무 고마워서 그랬어. 고마워서.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 인간처럼 생각하면 곤란해. 인간인데 인간이 아니요. 말이 좀 이상하죠? 인간인데 인간이 아니라고. 우리 어떠한 사람인가 피가 있어. 그 피가 죄를 덮는 거예요. 이 피 때문에 우리가 산 거예요. 6월절 양의 피 때문에 산 것처럼 예수 피 때문에 우리가 살았어. 그 피 때문에 살았는데 그 피가 인간이라야 나.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을 원해요. 또 예수님이 왜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하나님 아니면 구원 못해. 이분 예수께서 아버지의 뜻을 알고 자기가 그게 딱 고절 나왔네. 시작. 온전하게 되어서는요 자기의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저렇게 완전하게 해 놓으신 거 하시는 말씀이 나를 믿고 순종하면, 여기 순종이라는 말을 저기서 빼야 되는데 꼭 순종은 넣거든요. 그 순종이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 믿어지면 구원을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어. 영원한 구원의 근원. 이건 변함이 없는 게요. 영원하다 이 말은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나는 그런 구원 받았고 그렇게 바꿔줄 수 없는 축복을 받았는데 과연 우리 마음은 그런지. 나 조금 잘못하면 기분 나쁘면 쏘아 붙여야 되고, 하다가 심으면 갈라지고, 친구도 갈라지고, 15년, 20년 친구가 한 번 다툼에 갈라지네. 이게 마귀새끼 짓이요. 근데 나 그런지 몰랐구만 하고, 그런지 몰랐지. 그럼 당연히 모르지. 어떻게 다 알아? 모르지. 모르는지 몰라고 신고했까지? 난 친구 다 몰라. 나도 친구 소창이 많아. 내가 오지랖이 넓어가지고 소리 많은데 친구들 아는 하나도 없어. 성질을 몰라 다. 손해 끼치는 많고 그래도 손해 끼쳤다고 말은 안 해요. 그리고 언젠가 갚겠지. 안 갚아도 좋고 갚으면 좋고. 아니 그게 바보요 참신이요? 집사님, 갚으면 좋고 안 갚아도 좋고 이게 바보요 참신이요? 참신이요? 아, 그게 세상은 바보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그랬다니까? 마음속에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1장 15절. 디모데전서 1장 15절. 빨리빨리 찾아. 자,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지금 사도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근데 미쁘다. 믿을만하다. 좀 믿어라 그 말이거든. 저기 미쁘다가 믿을만하다 그 말이요. 자기가 한 말을 믿어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이 땅에 임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예수께서 이 땅에 임했다. 예수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다 그 말이에요. 나는 지금 괴수라니까 이게 이 말이 아니고 죄인의 괴수였는데 예수께 오셔서 나는 구원받았다. 미쁘다 이 말이요. 참, 이 말을 저렇게 봐라. 사도 바울도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있지 않냐.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게 맞대. 거꾸로 가라는 게 거꾸로. 저 앞에 문장을 보세요. 저게 내가 죄인 중에 예수 믿고 죄인 중에 괴수가 됐는가?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데 예수님이 왔는가? 저 문장을 보라고. 얼마나 무서운지 저 말 이해를 못해요. 무식해도 그래요. 이거 하나님이 열어줘야 저것도 아는겨. 내가 죄인을 행하되 봐라. 바울도 죄인 중에 괴수하겠는데.
저 말을 쓸 때 바울이 예수 믿었거든요. 그렇다고 지가 죄인 중에 괴수인데 내가 예수 믿어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풀어버리면 그 말이 안 맞지. 죄인 중에 괴수가 예수 믿었다고 할 수 있어요? 죄인 중에 괴수가 천국 간다고 할 수 있어요? 나중에 회개했다고?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만 이 말이요. 그래서 예수께서 죄인을 구시하는 저렇게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저게 맞는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가 아니고 죄인 중에 괴수인 내가 예수님이 있다는 것처럼 내가 구원받았다 그 말이요. 이 말이 믿을만하다. 믿보다. 어떤 게 은혜 같은 건데요. 나는 그래 내가 죄인 중에 괴수요. 자, 성경 또 한 건데. 요한복음 1장 17절. 요한복음 1장 17절.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예수는 그리스도 말미암아 준 것이라.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었다는데 예수 은혜와 진리 예수로 이게 온 거래요. 그 양반은 예수님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또 하나님으로 계시다가 우리 때문에 이게 오신 거요. 주어진 게 아니고 오신 거라고. 근데 율법은 모세가 하나님께 신에서 올라가 받은 거요. 그게 주어진 거라고요. 온 것과 주어진 것을 여러분 따져야 되는데요. 율법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 거예요. 시내산에서 준 거라고. 그러니까 거기에 율법을 모세도 못 지켜. 그걸 하나님 알고 주었어. 그런데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왔다. 그분은 은혜와 진리 곧 예수께서 은혜와 진리인데 그분이 은혜와 진리를 가지고 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셨어. 그럼 여러분은 은혜와 진리이신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거지 율법 지킬 놈이 없다니까요. 성경에 없다고 나와있어. 로마 3장 20절에 누구든 율법 의로는 할 육체가 없다 그랬어. 야고보서 2장 10절에는 뭐라 하냐면 이렇게 말해.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만 안 지켜도 다 오겠다. 근데 율법 못 지킨다는 겨. 누가 100개 중에 다 지키겠으며 10계명 중에 누가 10개면 다 지키냐고. 못 지켜요. 근데 못 지켜. 하나 못 지켰어. 다 지키고 하나 못 지켰어. 근데 다 못 지켰대. 왜? 하나 못 지켜서 지옥 가야 되니까 다 못 지킨 거를 보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를 통해서 왔다 그 말은 그분이 오셔서 은혜와 진리를 우리에게 준 거예요. 우리는 받은 거지만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 은혜와 진리이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셨다고. 여러분 가정에 오셨다고. 여러분 삶 속에 오셨다고. 그 오신 주님이 여러분을 이끌어간다. 은혜와 진리 가운데요. 근데 세상 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은혜와 진리를 버리고 살지. 고린도전서 11장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너가 징계를 받는 것은 판단을 받는 것이다. 징계가 뭐라고요? 판단이 잘못했다가 딱 구분이 되면 그게 판단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보고 예수 믿어도 잘못된 그 판단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 판단을 하시고 징계를 주시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왜 그렇게 하느냐? 왜 그렇게 징계를 주느냐?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럼 징계가 있어야 없어야요? 징계가 있어야 없어야요? 맞아, 있어야요. 오, 집사님 뭔지 아네. 맞아, 징계가 있어야요. 그게 하나님이 판단해서 잘못했으니까 너 임마 잘못했다고 하나님이 징계하면 그 징계를 왜 주느냐 하면 세상과 함께 정죄, 죄가 딱
죄를 정하는 거예요. 너는 그게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과 함께 지옥 보내지 않게 하려고 우리가 잘못하면 여기서 회개하도록 잘못을 돌이키도록 믿음을 갖도록 하나님이 징계하는 거예요. 그 징계가 사랑이요. 그 징계를 사랑이라고 하는 미친놈이 거의 없어요. 저는 미친놈이라 그 얘기해요. 징계는 사랑이다. 제가 많이 맞아봤거든. 무지하게 맞았거든. 시시콜콜 하나님이 나를 징계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하나님 왜 나만 갖고 그러세요? 복음성가 이런 찬송가 복음성가도 있더니 왜 나만 겪는 고난이 나고 나는 그거 안 불러. 왜 저만 당해? 예수님 십자가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고난 졌는데 왜 나만 겪은 고난이요? 또 하나님이 사랑한 자에게 징계를 내서 고난 당하는데 그거 사랑인데 왜 나 고난이 싫다는겨? 그럼 사생자 되고 싶다는 얘기지. 사생이란 지옥 가. 우리 마음속에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뭐가 사랑인지 알아야 돼. 사랑인지 몰라.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안다고 뭐 발발발 뭐 뜨르고 뭐 알라까 울라까 뭐 별시럽게 방언하고 별짓 다 해도 하나님을 그렇게 몰라. 하나님은 사랑밖에 없다. 근데 그 사랑을 받을 만하지 못 받을 행위면 고린도 11장에 보니까 징계한다. 판단을 해가지고 그 징계 이유는 그렇게 네가 가면 세상과 함께 종도에 지옥 갈까 봐 너 지옥 안 가게 하려고 내가 징계를 통해서 주께 돌아오게 만드는 거다. 이게 내 마음이고 사랑이다를 말하는 거요. 여러분 그러니까 징계가 있으면 기뻐해야 돼요. 야, 하나님이 나를 안 잃어버렸네. 아, 또 내가 꼭 주대인 해야 말할 거요? 아, 주대인 하면 기분 나쁘지 말고 입 있을 때 아멘 하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징계를 주었다 느껴지면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사랑 감사합니다 이렇게 남아야 돼. 근데 뭐 아이고 왜 하나님 나를 모시나요? 내가 이렇게 하는데 나를 모시나요? 그게 잘못이라 그래요. 잘못이라. 내가 이렇게 했다는 것 자체가 잘못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한 거지 내가 한 게 아니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로부터 온 것이라 내 안에 들어와서 은혜와 진리가 있는데 은혜와 진리를 따라 살지 않으면 은혜나 진리 안에 들어오도록 징계해서 깨닫게 하는 겨.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다시 말하면 징계가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 별로 없다니까? 제가 하도 맞아봐서 알아. 하여튼 다른 놈은 별짓다 해도 가만히 있는 나만 하나님이 나를 걷는 것 같아. 나만 하나님이 걷는 것 같았어. 그때 내가 이랬다니까. 하나님 왜 나만 갖고 그러세요? 저놈은 저러는데요. 나는 괜찮잖아요. 그랬다니까. 그게 잘못이요. 그게 잘못이요. 저놈은 별짓 다 해도 하나님이 눈 감아줘. 나는 그거 아닌데 나는 눈 안 감아줘. 왜? 나를 사랑하니까. 죄 중에 빠지게 놓아줄 수 없는 거요. 죄 중에 빠지게 놓아줄 수가 없어. 하나님이 간섭을 심은 사람은 하나님이 너무 사랑한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을 해요. 감히 하나님께서는 나만 사랑하신다. 배 아픈 게 뭐네? 하나님께서는 나만 사랑하신다. 이쪽은 안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나만 사랑하신다. 배 아픈가 봐. 확실히 배 아픈 거 봐. 자, 다시 한번.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신다. 이게요, 나도 아니고, 같이 하면 나만 사랑합니다. 되는겨. 하나님 여러분만 사랑하셔. 그래서 여러분 간섭하는 겨. 야, 내 딸 이렇게 와야지. 하나님이 여기 있지만, 야, 이리 와. 그러면 내가 이렇게 끌면 하나님 넘어져. 끌려면서 넘어진다고. 애들, 이리 와, 빨리 와. 잘못되면 넘어져. 그런 식이지, 하나님이 때리는 게 아니오. 우리 애들 말 들으라고 이렇게 하면 넘어져 버려. 이렇게 하면. 내가 늙은데 나도 애들 이렇게 하면 넘어져.
내가 힘이 있고 걔는 힘이 없어. 너무.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그런 하나님이 전능하니까 야 잘해야지. 그러면 여가 빵꾸 나는겨. 이렇게 하는데 전능한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데 빵꾸 났지. 빵꾸 안 난 게 참 다행이요. 은혜고. 제가 정말로 밀어버렸으면 빵꾸 난다고. 나도 그럴 때가 많았어. 자,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6절까지. 고린도후서 10장입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오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나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면, 여기 설명할게요. 이론. 여러분 여기 머릿속에 이론이 들어있죠. 여러분 생각이 경험이요. 경험. 내가 말이요, 내가 기도해 보니까 말이요 이러더라고. 내가 말이요, 하나님이 내 주님 은혜가 있네 이러더라고. 하나님 말씀에 거역되는 얘기를 하면서도 그거 하나님이 알려줬대요. 그럼 꼼짝 못 올 줄 알고. 나는 알거든. 그거 거짓말하는 거 알거든. 그러니까 내가 거짓말하고 하나님이 알려줬다고 막. 하나님은 자기 말씀을 거역한 말을 안 알려줘.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걸 알려줘. 말씀 밖에 있는 걸 자기가 받았다고 하나님 알려줬대. 악식에 준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 밖에 절대 안 넘어가. 따라서 하나님은 자기가 하신 말씀 밖에는 절대 안 넘어간다. 우리를 인도할 때 말씀 안으로 인도하는 게 하나님의 역사지. 말씀 밖에서 죄를 그러면 나쁜 놈이다 하고 어떤 사람 알려주대. 기도하니까. 집안에 어떤 목사님이 시간 목사님 기도했대요. 알라카 기도했더니 자기가 기도한 그 사람을 보고 저놈은 나쁜 놈이다 이렇게 알려주더래요. 하나님이 알려줬대요. 하더래요. 그래서 그러냐고. 진짜 분명 나쁜 놈 같더래요. 내가 그걸 듣는 순간 그건 귀신 소리야. 하나님이 원수 사랑에다 허락했는데 내가 기도한다 그러면 나쁜 놈을 알려주겠어? 지가 나쁜 생각 가지고 기도니까 마귀 소리 듣게? 기도했다고 전부 하나님 소리로 착각하고 있어. 여러분요, 신앙을 잘해야 돼요. 내가 생각이 든다고 내가 다 그게 하나님 인정한 소리가 아니요. 그냥 뭔 분별을 못해요. 분별을. 자기가 기도했다고 떠올랐다고 전부 하나님 소리로. 마귀가 우리 주위에 우리도 넘어뜨리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거 알아야 돼. 그래야 성경에 바로 서야 알아. 아니 목사님이 되어가지고 남은 저놈은 나쁜 놈이라고 했다고 그들가 하나님 소리라고 믿고 있더라니까. 내가 그거 귀신 소리 했더니 기도하다 받았는데 귀신 소리요? 하나님 알려주네. 하나님 소리 아니요. 당신 속에 미움이 있었잖아. 어찌요? 있어서 없어서? 조금 있었죠. 조금이 뭐요? 저놈 나쁜 놈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잖아. 맞대야. 근데 왜 하나님 소리라고 떠들고 다녀? 하나님 소리라고. 네 생각 말하지 말어. 하나님은 절대 안 그래. 원수를 사랑하라 하시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당신에게 알려줄 때 그를 사랑하러 오지. 그는 도둑놈이라고 전 나쁜 놈이다 안 알려줘. 나쁘다 안 알려줘. 사랑하라고 그러지. 우리가 뭐 좋아서 사랑받았어요? 우리가 하나님 뜻에 맞아서 사랑받았어요? 절대 아니요. 절대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어. 원수 같은 놈이 죽어야 마땅해. 지옥가에 마땅해. 근데 하나님이 아들 보내서 죽여가지고 나와 자기와 사이에 원수된 걸 푸는 거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러는겨. 어떻게 우리가 아버지요? 우리가 원수 같은 놈이지. 자, 5절. 하나님을 아는 것을 시작.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6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은 것을 벌하려고 준비한 중에 있노라. 그게 믿는 사람이 한 소리요. 너희 생각 사람 이렇게 딱 사로잡아 와가지고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겨.
이거 생각난다고 다 바로 다 행동을 하는 거 아니요. 요 생각이 맞는가 틀린가, 정경인가 아닌가, 아버지 말인가 아닌가 분별해가지고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게요. 내 생각이 틀렸는가 맞았는가 그래서 말씀에 비춰보는 게 이렇게. 그게 성경을 알아야지. 성도들이 뭘 알아. 그 목사님 물어보든지 물어도 안 봐. 혼자 자기 혼자 삐져가지고 밀어오면서 하나님이 안 줬다고 요딴 소리를 하고 앉았고 저놈이 그러니까 그렇죠. 요딴 하고 아니 저놈이 그래도 안 그래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는 줄. 저놈이 죽일 놈도 죽일 놈이라고 아니요. 내가 사랑하더라고. 왜? 예수 믿으니까. 마음속에 좀 우리가 가진 느낌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말한 것, 하나님이 그에게 말하는 걸 말하라고. 하나님이 내게 말했으면 그에게도 그렇게 말해요.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의인이라고 하셨으면 저 사람도 예수 믿으면 그 사람도 의인이다. 이게 안 돼. 어떻게 그게 남의 약점은 잘 쳐다보는지. 잘 뭐 신령한처럼 또 쳐다보도 이렇게 안 쳐다보고 이렇게 쳐다보고. 에이, 그러면 그렇지. 저는 더해. 그걸 모르고 남만 이렇게 쳐다봐. 자기 신앙은 개떡이면서 말씀만 하면 졸면서 말씀만 하면 그 생각 가지고 막 이러면서 바울이 뭐라는지 아세요? 바울이요 대단한 그 성도들에게 이런 편지를 써요. 내가 너희를 참 감사하다. 바울이 그때 신학이 없었을 때니까 몇 권 없을 때니까 구약을 설교하는데 그것을 바울의 말로 안 들었대요. 하나님 말로 말했대요. 그걸 참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그 말이 내가 너에게 한 그 말이 너희를 살린다 그랬어. 목사가 하는 말은요. 예를 들어서 하던 아버지 말씀하면 하는 말씀 받아야 돼. 아 저건 어떻게 그려. 저건 어떻게 할 수 있어. 용서하면 어떻게 용서해요. 그 하나님 말씀을 목사가 설교하면 아멘하고 받아서 용서가 되어야 진짜. 근데 대사법교회 성도는 그렇게 그랬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너희 속에 역사하느니라. 바울이 한 말이 역사하는 게요. 성경이 역사하는 게 아니고 성경을 말했으니까. 요렇게 안 믿는다. 요새 성도들은 여기 지시대로 박사님이 앉아 계시고 오래 예수 믿는 사람이 앉아 계시고 장로님이 앉아 계시고 신학교 교수가 앉아 계시고 그리고 목사가 말을 못해요. 설교를 못해요. 하나님께서 이래서 쫓겨나잖아요. 나 그 사람 봤어. 그 사람 절대 말 더듬는 사람이 아닌데 말을 그렇게 더듬어. 성경도 더듬어. 하나님 이러다 쫓겨났다니까. 거기 신학교 교수가 앞에 앉아있어. 그 뒤에 갈 일이지. 앞에 딱 앉아 쳐다보고 앉았으니까. 신학교 교수 보고 말이 더듬어지는겨. 자신이 없어가지고. 그 목사가 내가 그 야단쳐서 에이 병신아. 하나님이 너를 세웠어 임마. 신학 교수 손도 안 줬어. 신학 교수라고 믿는 게 아니야 다. 믿음을 말해야지. 그랬더니 아이 잘 안 되대요. 단테간 잘해요 말을. 거기 신학 교수 없거든. 이런 얼간이도 있다니까요. 대놓고 막 야단했어요. 아니 신학 교수가 뭐요. 목사는 뭐요. 여기 앉았으면 성도요. 별 수 없어. 여기 아무리 무식한 애를 세웠어도 하나님이 세운 자는 그의 입에 나온 말로 역사하는 겨. 여러분 그렇게 믿어야. 그래야 우리 교회 목사님은 무식하다니 예수님 안 나오는 겨. 우리 교회 목사님은 박사라니까. 박사라고 설교 잘해. 말만 안 한다고 설교 잘하는 게 아니요. 전부 다 세상 건 얘기하는 건 전부 다 가짜요. 세상 건 다 가짜요. 세상에 쓸만한 게 없어. 윤리도덕? 천만에. 윤리도덕은 절대 우리를 구원 못 시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구원시켜. 아버지 말씀이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해야지.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로마서 5장 20절, 21절. 몇 개 안 남았어요. 자, 시작. 율법에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까 그 얘기가 거의 비슷한 얘기요. 율법을 준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한대요. 율법이 있으면 죄가 보인다는 겨. 우리나라도 법이 없을 때는 죄가 없었는데 법을 막 만드니까 그게 죄인 거예요. 교회 폐쇄법을 막 발의하고 난리 나서 교회 없애자는 법이 국회의원들 중에 다 나와. 교회 십자가 띄어내자 그러면 돈 준다고 그게 나온다니까. 그게 법을 만들어. 중국은 그렇게 했잖아. 십자가 막 부시고 복권에 갖다 막 때려 부시고. 그러니까 중국 지금 난리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땡땡한데 거기는 그냥 장마가 와가지고 허우가 와가지고 도시가 막 다 머리 잠기고 난리 났어. 저거 더 망해야 돼. 저 사자 때문에 터져야 돼. 거기서 죽는 사람은 좀 불쌍하지만 그 공산당 정부가 망해야 돼. 이렇게 말하면 나보고 편협하다고 하는데 아니요. 내가 중국을 27년 선교한 사람이요. 내가 세운 교회 십자가 다 무너졌다니까. 여러분 이 코로나 이거요. 이 코로나는 그 병명 학명이 학명. 우한폐렴이에요. 우한폐렴. 근데 중국 새끼들이 돈 매겨가지고 코로나19라고 명명이 이름 바꿨잖아요. 코로나19가 아니에요. 학명이에요. 학명. 의사들이 부르는 말. 원래 우한폐렴이에요. 우한에서 나왔어. 그리고 우한을 못 오게 돈 줘가지고. 우한이 중국 땅이거든. 웃긴 놈들 많아. 우리나라 그건 그 말 못 오게 하려고. 코로나19. 거기도 다 따라서 오네. 코로나19라고. 우한에서 가장 먼저 코로나 걸린 놈이 누구냐 하면 우한에서 가장 먼저 교회 십자가 때려 부셨어. 그 놈이 제일 먼저 걸렸어. 그럼 알아야지. 걔들도 알아봐야 할 거 아니요? 근데 몰라보고 계속 그런 뻗어지니까 코로나 중국 몇 명 죽은지 발표하니까 몰라. 수백만 명 죽었어. 걔들은 사람이 하도 많아서 몇 명 죽어야 표도 안 나. 통계적으로 중국 통계가 13억 4억 그래. 근데 통계 안 잡힌 그 숫자가 18억 19억 그래. 그래서 4억 5억 6억을 갖다요 다. 걔들 죽어도 그 숫자가 안 잡히는겨. 통계가 안 나와. 이름은 있는데 이름이 호적이 없어. 여자라고 호적이 없고 뭐라고 없고 뭐 거기는 하나 이상 남은 둘째 나면 그 호적 없어. 호적 안 해줘. 호적하면 벌금 내야 해요. 그러니까 돈 없으니까 안 해. 그냥 크는데 학교도 못 보내. 무시해 한이 없어. 무시게. 그러니까 막 때려잡아도 가만히 있는겨. 무시거니까. 우리나라 같이 지식이 들으면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도 지식 있는 자들 다 죽이려고 하잖아요. 중국이 왜 저렇게 망했냐. 문화 대혁명 때 지식 있는 다 죽였어. 그러니까 전부 무식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끌어가기가 쉬워. 우리나라도 북한과 똑같이 만들려고 하고 있다고 이 새끼들이. 옛날에 저하고 우리 아버지하고 싸웠어요. 우리 아버지가 김대중이가 빨개나고 그래서요. 제가 그랬어요. 아버지, 김대중이가요 똑똑해요. 그리고 저기 미국, 영국 다니면서 다 보고 있고요. 근데 저 북한 저 쬐깐 나라 그 조사파 그 새끼들 김일성이 그 이론이 그 조사파 이론인데 그걸 따라가서요? 아니요 안 따라가요. 그랬더니 아니요 김대중이 하는 소리고 김일성이 하는 소리 똑같아요. 뭔 소리가요?
뭔 소리가 똑같냐고 그랬더니 김일성 엄마가 김대중이 똑같아 한대요. 고려 연방제. 처음에 이렇게 한대요. 두 나라 북한, 한국 두 연방제로 나라를 다스리다가 이제 말을 그렇게 하고 야, 걔 연방제 한 나라인데 뭐라고 대통령 둘이 나갔냐. 경제도 어렵고 그런데 그리고 하나만 하자. 그러면 이제 북한에서 출마하는데 김정일이 혼자만 할 거라고 거기는.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가 여럿이 나온다고. 표가 갈라져. 그래서 저놈은 몰표. 북한은 아무리 수가 적어도 몰표. 그놈이 돼요. 그렇게 꽤 한다고 우리 아버지가 벌써 아시더라니까. 아이, 그런 게 말도 안 되지. 근데 지금 보니까 맞아, 그게. 저는 아주 새빨간 빨갱이였어요. 근데 노무현 때 내가 돌아선 거예요. 제가 빨갱이 책을 많이 읽었어요. 아주 나쁜 놈들이요. 저도만 옳고 나면 다 틀린 거예요. 제가 노무현 때 돌아섰는데 그 노무현이 한 말로 내가 할게요. 한나라는 차떼기당. 나는 조금 먹어서 괜찮아. 법을 넘은 사람은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거든요. 법은 크게 잘못하면 큰 죄를 물어야 되고, 작은 죄는 작은 죄를 물어야 맞거든요. 근데 이것은 죄고, 자기는 작게 했으니까 괜찮대. 이건 법관의 양심이 아니요. 노무현이가 변호사요. 그죠? 아, 저 새끼 틀리다. 그리고 내가 돌아선 거예요. 근데 빨갱이 새끼들이 다 그래. 자기는 다 괜찮고, 남은 다 틀렸어. 우파는 다 틀린 거야. 마음속에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만 맞아 옳다고 하면 그건 맞아. 왜? 우리 보고 옳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우리 영생에 이르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로마서 3장 20절 시작. 그러므로 율법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으려고 제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죄를 깨달으려면 율법이 있어야 돼요. 근데 율법은 죄를 깨닫는 거지, 죄가 막 그걸 다 지켜가지고 죄를 하나도 아닌 사람이 없다는 겨. 지킬 수가 없는 게 육체가 없대. 여기 육체라는 말은 온 세상 다. 몇 사람만 말하는 게 아니라 온 인류 전체가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 율법을 지켜서 어렵다 할 육체는 없다. 율법으로는 전부 다 죄인밖에 안 되는 거예요. 뭐 많이 지키고 작게 지키고 이 차이지 100% 지키는 사람은 없다. 근데 그 법을 예수님이 다 지켰어. 지킨 게 뭐냐 하면 그분이 다 행동했다는 게 아니고 율법 요구, 죽음을 자기가 죽었어. 나 대신 내가 죽어야 돼. 예수님이 대신 죽어. 내가 죽어 너는 죽지 마라. 살아. 그리고 우리를 살린 거예요. 그분은 원래 죄가 없으니까 죽었는데 죄가 없으니까 그는 죽을 수가 없고 무덤에 있을 수가 없지. 살아날 수밖에 없지. 그래서 우리 보고 너도 예수님과 죽고 그러면 6장이 그래. 너도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았다. 우리는 언제 죽은 일도 없고 산 일도 없어. 근데 예수님이 그래. 그러면 그분이 그랬으니까 나는 살았네. 나는 죄에 대해 죽었네. 나는 의에 대해 살았네. 이렇게 믿는 게 믿음이다. 나를 여러분을 믿지 마라. 여러분 개뿔나 소용없어. 절대로 의인 못 돼. 예수 믿어도 의인이야. 자랑은 예수밖에 자랑 못해. 예수님 때문에 의인 있는 거예요. 따라서 나는 예수님 때문에 의인 되었다. 죄인이라고 하지 말고 의인이라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잘못한 죄는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아버지 나에게 믿음 줘서 이 죄를 이기도록 도와주세요. 요게 회개요. 건성으로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가늠했어요. 내가 살인했어요. 이런 거 말고 믿음만 있으면 죄를 치라고 갖다 넣어놓으면 안 진다니까. 내가 해보니까 그래요. 죄를 칠 유혹이 많아. 목사들도 더 많아. 내 얼굴이 이렇게 못생겼는데 나를 따르는 여자들이 많아. 눈을 실실 감고 괜히 나한테 달라붙는다니까. 그러면 젊은 놈이 가만히 있겠어? 건들지? 나 근데 은혜 받고 나니까 그거 건들 수가 없어. 하나님 날 부르는데 어떻게 봐?
어떻게 바로?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죄를 지라고 해도 못 진다니까. 믿음 없는 것을 회개해야 되는데 그것은 놔두고 다른 절대 못 고쳐 사람은 안 된다니까. 따라 믿음만이 죄를 이긴다. 믿음만이 주님의 마음을 안다. 믿음만이 아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에 믿음 없이 사는 거 회개해야 됩니다. 아버지, 내가 밥을 먹는 것도 믿음 없이 먹었습니다. 내가 사는 것도 믿음 없이 살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도 믿음 없이 말하고, 내가 이렇게 사는 것도 믿음 없이 살고, 내가 이렇게 믿음 없이 살았어요. 전부 다 믿음 없이 살아 이렇게 된 거예요. 아버지, 나에게 믿음 주셔서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가게 도와주세요. 이게 정확히 알아야 회개도 제대로 한다니까. 죽었다 깨나도 그 회개한다고 그 다음날 그거 다시 또 한다니까. 그게 무슨 회개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전서에 그러잖아. 돼지가 목욕시켰더니 똥에 다시 가두더라. 개가 토한 걸 다시 먹더라. 그게 우리 회개를 했다고 하는데 또 그거 또 하고 또 하고 이 말하는 거예요. 그거 회개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잖아. 내가 이렇게 있는 똥을 쭉 잘못했어요. 저녁에 똥 쭉 잘못했어요. 근데 믿음을 바로 세우니까 그 유혹이 와도 칼로 무베에 딱 베버리더라고. 아니야. 그래도 완전 못이요. 끊어도. 끊어. 얼마나 많이 달라진지 몰라.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으로 끊어내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주님께서 하신 그 일을 여러분 믿고,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이 해놓으신 믿고 승리하실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하는데, 아버지요, 내 말에서 믿음의 말을 하게 하옵소서. 내 생각을 믿음의 생각을 하게 하옵소서. 내가 모든 삶도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믿음이 없어 이렇게 말하고, 믿음이 없어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믿음이 없어서 죄를 짓고, 믿음이 없어서 그랬으니 믿음 줘서 다 이기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믿음 없어서 그런 걸 알아야 돼요. 믿음 없이 하는 것이 죄요. 로마서 보면 믿음이 없이 하는 모든 건 다 죄래요. 기도도 믿음 없이 하면 죄요. 찬양도 믿음 없이 하면 죄요. 얼마나 찬양이 멋져요. 얼마나 찬양을 잘해. 근데 믿음 없으면 죄요. 구원받은 은혜가 아니면 죄요. 한번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내가 얼마나 믿음 없이 살았는지, 내가 얼마나 믿음 없이 말했는지, 내가 얼마나 믿음 없는 삶을 살았는지, 그래서 얼마나 내가 믿음 없이 살아서 나를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이 적고 너 때문에 예수 안 믿어 하는 소리 들었는지. 이게 좀 믿음이 없어 하는 거예요. 믿음 없어. 죄는 다른 게 아니요. 믿음 없는 게 죄요. 그 죄, 그 믿음 없는 것 회개하고, 아버지 믿음 주세요. 나의 생명 믿음밖에 없어요. 믿음 주세요 하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다 같이 주에서 합장하고 부르는데요, 세상 찾아볼 거 없어요. 남 의식할 거 없어요. 내가 믿음 없는 걸 주님 앞에 내놓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겁나게 기뻐하시거든요. 전라도 말이 겁나게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이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